6장 나만의 고요한 왕국.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단순히 문을 잘 닫는 기술을 넘어 어떤 외부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이자 거대한 산이 되는 부동심의 경지를 다룹니다. 손자병법의 정점은 군대가 형체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를 무형이라 합니다. 당신의 정신적 레벨이 이 단계에 이르면 외부 자극은 당신을 타격할 지점을 찾지 못해 허공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라는 이름의 진정한 무적 상태입니다. 물처럼 흘러가라. 손자병법 허실편에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군대의 형세는 물과 같아야 한다. 물은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흐르며 지형에 따라 그 모양을 바꾼다. 정신적 성숙의 극치에 달한 군주는 외부 자극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처럼 유연하게 흘려보낼 뿐입니다. 물은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그것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거나 넘어가거나 스며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언제나 바다에 도달합니다.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면 그 비난의 에너지를 맞받아치지 않고 슬쩍 비켜섭니다. 그 비난은 당신에게 부딪히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당신의 내면이 고요의 정점에 달하면 적은 당신의 성벽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치는 허망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공격하려 했지만 공격할 대상이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 유연해서 붙잡을 수 없고 너무 고요해서 흔들 수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의 진수가 여기서 완성됩니다. 자신의 의지를 지배하는 인간. 철학자 데카르트는 성숙한 인간이란 자신의 의지를 이성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정신의 정념에서 영혼이 스스로를 소유하는 기쁨을 논했습니다. 이 단계의 당신은 더 이상 문을 닫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의 존재 자체가 견고한 요새가 되었기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당신의 평온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배경음악일 뿐입니다. 마치 카페에서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음악처럼 당신은 그것을 들을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대화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데카르트가 모든 의심 끝에 도달한 확실한 자아처럼 당신은 외부의 변화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불변의 중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떤 폭풍이 불어와도 그 중심은 항상 고요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중심입니다. 군주의 비르투.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의 결말부에서 운명은 여성과 같아서 강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강함이란 폭력이 아니라 어떤 운명의 풍파에도 굴하지 않는 비르투, 즉 역량을 의미합니다. 정신적 레벨이 성숙한 군주는 행운에 자만하지 않고 불운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외부 자극이 칭찬이든 비난이든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군주의 비르투입니다.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우쭐대지 않고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는 외부에 있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는 연약함을 졸업하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유일한 판관이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말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연결되어 있으면서 독립된 상태.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분화의 최고 단계는 타인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심리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상태입니다. 타인과 관계를 맺지만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타인을 사랑하지만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습니다. 손자병법 구변편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고려는 반드시 이익과 손해를 동시에 살핀다고 했습니다. 성숙한 당신은 비난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아내는 여유를 가집니다. 저 사람은 나를 공격하려 하지만 저 공격 속에 담긴 팩트는 나의 전략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군 이라고 생각하며 공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득만 취하고 고요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 고수들의 계산법입니다. 그들은 모든 자극에서 이익을 추출합니다. 비난에서는 교훈을, 칭찬에서는 겸손을, 실패에서는 경험을, 성공에서는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속이지 않는 지혜. 손자병법의 가장 깊은 가르침 중 하나는 적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의 성숙은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에서 옵니다. 마키아벨리가 강조했듯 군주는 자신의 토대를 타인의 호의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 위에 세워야 합니다. 당신의 평화가 타인이 나를 좋게 봐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통제하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생길 때 당신은 무적이 됩니다. 무적이란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나의 적이 될 수 없을 만큼 내가 압도적으로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미워한다고 해서 당신의 평화가 깨집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평화는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듭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당신을 무적으로 만듭니다.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 데카르트는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명석만명한 인식을 강조했습니다. 성숙한 정신은 외부 자극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며 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자신의 내면이 지옥이라 비명을 지르고 있구나 라고 그 본질을 관조합니다.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반응할 가치가 없음을 명확히 인식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참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인식하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으면 언젠가는 폭발하지만 인식하면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거울은 앞에 무엇이 지나가든 그저 비출 뿐, 그 형상에 의해 거울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지나가도 거울은 더 아름다워지지 않고 추한 괴물이 지나가도 거울은 더 추해지지 않습니다. 거울은 그저 비출 뿐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우직지계의 지혜. 손자병법 군쟁편이 핵심인 우직지계는 굽어가는 것이 곧바로 가는 것보다 빠를 수 있다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외부 자극에 정면으로 맞서 감정을 쏟아붓는 것은 어리석은 직진입니다. 고요히 침묵을 지키며 자극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훨씬 빠른 승리의 길입니다. 강을 건널 때 직진하려고 하면 빠른 물살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돌아가서 여울목을 찾으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감정의 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라는 물살에 정면으로 맞서면 휩쓸리지만 잠시 멈추어 물살이 지나가길 기다리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정신적 성숙은 기다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내 마음의 호수가 다시 잔잔해질 때까지 문고리를 잡고 고요의 시간을 견뎌내는 인내심이 당신을 무적의 장수로 만듭니다. 기다림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올바른 노력. 고요함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완성됩니다. 저자는 이를 올바른 노력이라고 부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현재의 내 마음 상태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무적의 성체를 짓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집착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과정뿐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의 마음 상태뿐입니다. 올바른 노력은 결과를 바라지 않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평온한가?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인가? 이 질문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평온을 선택하십시오. 이 선택의 반복이 당신을 무적으로 만듭니다. 형체 없는 승리. 손자병법의 최상급 장수가 형체 없이 승리하듯 당신의 고요함도 이제는 어떤 자극도 타격 지점을 찾지 못할 만큼 깊어져야 합니다. 비가 오면 비를 느끼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낄 뿐 그것이 나를 흔들게 두지 않는 부동심의 경지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내가 젖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우산을 쓰면 됩니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내가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중심을 잡으면 됩니다. 외부의 자극이 아무리 거세도 내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자극을 차단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있어도 그것들이 당신을 해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문을 닫지 않아도 됩니다. 열어두어도 아무도 들어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삶의 큰 시련 앞에서 삶의 큰 시련이 닥쳐올 때도 당신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은 변했지만 나의 중심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주인이며 지금 이 시련 속에서도 나는 내 평온을 선택하겠다. 큰 시련은 당신의 정신적 레벨을 시험합니다. 작은 자극에는 평온을 유지하던 사람도 큰 시련 앞에서는 무너지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숙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단계에 도달했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신적 성숙은 당신을 세상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는 진정한 승자로 만듭니다. 내면 영토의 승리. 이제 당신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전장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승리는 영토를 넓힌 승리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라는 영토를 온전히 지켜낸 승리입니다. 외부의 자극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이고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웃으며 그 소음을 배경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소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소는 당신만의 고요한 왕국이며 그곳의 유일한 통치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키아벨리가 군주에게 건넨 조언을 기억하십시오. 군주는 사자의 힘과 여호의 지혜를 가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마음 문을 여닫는 유일한 열쇠 관리자입니다. 열고 싶을 때 열고 닫고 싶을 때 닫으십시오. 아니, 이제는 열려 있어도 들어오는 것이 당신을 해치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고요함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칼입니다. 당신은 이제 무적입니다. 고요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당신의 인생을 통치하십시오.